바로 이제 하나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은 누구인가 이런 제목으로 잡아봤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에서 3절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내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님들 반갑습니다. 1995년요. 그때부터 2007년까지 12년의 기간 동안 출간된 소설 시리즈가 있습니다. 6,500만 부가 넘게 팔린 책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제목이 뭐였냐면 영어로는 Left Behind죠. 우리나라에서는 그날 이후 남겨진 사람들이라고 해서 2003년도에 나왔어요. 총 12권의 시리즈가 있습니다. 얼마나 잘 됐으면. 이 소설을 배경으로 영화가 몇 번이나 만들어졌고 가장 나중에는 2014년에 여러분 잘 아시는 니콜라스 케이지가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영화가 흥행을 좀 했습니다. 이 이야기의 흥행 요소는 뭐냐? 그 극도의 긴장감과 혼돈의 상황이겠죠. 크리스천들이 세상에서 갑자기 여러분 사라져버린다 생각해 보세요. 소위 말하는 그 휴거, 예고 없이 사라져버려요. 그래서 제목에서도 알 수 없이 그날 이후 어떻게 된 사람들, 남겨진 사람들이 맞이해야 하는 트라우마가 이 영화의 흥행 요소였습니다. 수억 명의 사람들이 흔적도 없이 사라져 보니까 그야말로 혼돈의 유니버스가 되는 거예요. 비행기가 막 떠 가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많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거기 있는 승객들이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교인들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비행기를 몰던 그 기장도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지르기 시작하고 이게 무슨 새로운 테러리스트의 공격인가 이런 말도 나오기 시작합니다. 기장이 없으니까 비행기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막 하늘에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땅에서도 혼란이 난리가 아닙니다. 운전하다가 운전자가 없어지니까 운전자 없는 차들이 서로 박치기 하고 공장은 불타고 있고 사회 시스템이 전반적으로 마비가 되는 불상사가 생깁니다. 또 누가 사라질까요, 여러분? 아이들이 사라져요, 여러분. 초등학교, 유치원 아이들뿐 아니라 산부인과에 누워있던 아이들, 산후조리원에 누워있던 아이들, 속삭에 겉삭에만 그냥 놔둬버리고 아기는 쏙 사라져버립니다. 그러니까 엄마들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미쳐서 흐느끼고 울고 난리가 됩니다. 또 어디가 텅텅 비게 될까요, 여러분? 여기 교회가 텅텅 비게 되죠. 그런데 재밌는 것은 그 와중에도 꼭 몇 명은 남아있더라 이거예요. 그 날라리 신자들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남아있는 거예요. 영문도 모른 채 거기 멍하니 두리번 하고 있던 겁니다. 다들 어디 갔지? 웃지 못할 장면이 있는데 사실 슬픈 장면이죠. 교인들은 다 올라갔는데 요 앞에 성경책을 들고 있는 누가 남아있더라? 목사가 남아있더라. 근데 이 모든 혼돈 속에서 여러분 두 가지 부류의 사람들이 생깁니다. 하나는 이것을 박수치고 환영하는 사람들이 생겨요. 아니 이런 일이 생기는데 좋아할 사람들이 있을까? 있습니다. 꽤 많습니다. 이건 둘도 없는 절호의 기회다. 그 남겨진 물건들, 재산들, 자신들의 것으로 다 가지려고 하는 사람들. 사라진 자들의 차도 있죠, 옷도 있죠, 집도 있죠, 땅. 그거 누가 가져갈 거예요? 사람들이 다 노다지라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신을 차리고 나서부터는 그때부터는 탐욕의 전쟁이 시작된다 이거예요. 근데 두 번째 부류가 또 있죠. 그때 가서야 이제 못 차린 사람들, 정신 차린 사람들입니다. 평소에 가족들 중, 친구들 중 누구 하나가 이야기해 준 휴거와 대환란,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메시지가 그제야 생각나고 믿어지는 것이. 이제까지 대충 신앙했던 사람들, 부모님의 권유를 뿌리치고 마음대로 살았던 자식들 이때 다 돌아오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갔던 그 교인들 이제 다시 돌아오는 것이에요. 왜? 없어지는 사람들을 보니까 다 누구였더라? 다 교인들이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때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는 게 여러분 이런 혼란을 틈타서 기독교인들만 사라졌다는 것을 이제 사실을 감춰야겠죠. 거짓말을 시작하겠죠. 거짓으로 사람들을 선동하고 독재 정권, 세계 정부가 들어섭니다. 이제 예수님의 오심을 완전히 믿게 된 사람들,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사람들을 그 정부가 이제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색출하고 격리시키기 시작하죠. 그들이 퍼뜨리는 진실이 세계 정부의 존립에 도움이 될까요?
곧 예수님이 오셔서 새 정부를, 새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데 어느 정부가 그 사람들 말들을 하게 놔두겠습니까? 근데 이게 그저 소설 이야기가 아니라는 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 세계 정부를 꿈꾸는 이들은 실제로 지금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쓴 저술도 있고 책들도 있어요. 이미 다 있어요. 그들의 책에 의하면 지금 인구가 너무 많아요. 딱 5억 정도만 있으면 최고다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우리 몇 억 인구입니까 여러분? 80억 인구잖아요. 기독교 인구 10억 정도 올라가고 나고 하면 그들은 아주 좋다고 할 겁니다. 거기서 65억이 더 없어지면 정말 좋겠다. 근데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그때는 주도할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 소원대로 이제부터 계시록서에서 펼쳐지는 사건들을 보면은 사람들이 다 어떻게 된다. 다 죽어나가는 거예요. 싫든 좋든. 몇 억씩, 특히 힘없는 자들, 가진 게 없는 자들 위주로 먼저 가버립니다. 전쟁과 기근과 병으로 몇 억씩 죽어나가게 됩니다. 하지만 더 센 강도로 다가오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들은 그들의 몫을, 남아있는 자들의 몫을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무서운 심판들은 누구를 위한 거예요? 세상의 권력자들, 남아진 자들을 위한 겁니다. 오늘 그 스토리의 서막의 요한계시록 7장에 나옵니다. 무서운 심판, 그 나팔 재앙과 대접 재앙이 있기 전에 잠시 다른 이야기로 잠시 쉬고 가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7장에서 알아야 할 것 딱 세 가지입니다. 기억해 주세요. 첫째는 바람입니다. 뭐라고요? 바람이에요. 둘째는 하나님의 인받은 14만 4천이에요. 14만 4천. 셋째는 많은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셀 수 없이 나온 무리들, 흰 옷 입은 무리들. 이 세 가지를 오늘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이 세 가지를 알면은 우리가 계시록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명확한 순서를 알 수 있고 내가 여기서 어떤 무리에 속하는지도 알 수 있게 된다 이것입니다. 여러분 이 7장의 말씀을 가지고 사이비들이 이단이 얼마나 사람들을 현혹했습니까? 장난질하고요. 오늘 여러분은 이것을 바로 알아서 똑바로 알아서 절대로 미혹되거나 변질된 진리로 빠진 일이 없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째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째는 바람입니다. 바람.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절요. 시작. 이 일 후에 내가 내 천사가 땅 내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자, 요한계시록 7장을 이해하려면은 계시록서가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방식을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씩 진행되다 시간적 배열로 진행이 되다가 다시 돌아가요. 다시 돌아가서 빠진 부분들을 메워넣는 형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오늘 이 7장은 6번째 인까지 일어나는 과정 중 이미 일어난 과거의 일이에요. 그리고 미래의 일이긴 미래의 일인데 미래 중에서 다시 과거로 돌아간 것이 오늘 7장입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바람이 멈춘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겨울에나 칼바람이 매섭고 싫지 만약 비교적 온화한 우리나라에도 바람이 없다면 여러분 좋아하겠습니까? 안 그래도 요새는 여름이 더워지고 길어진다 하는데 바람 없이 살 수 있겠어요? 여기 여름에 황산공원 밑에 다리 밑에 가면 얼마나 시원하고 좋습니까? 다 바람 때문이에요. 모든 자연적 바람이 사라진 세상이라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구름이 움직였습니까? 안 움직였습니까? 구름이 안 움직이죠. 비는 오는가 모르겠습니다. 저번에 작년 여름만 해도 여러분 영국이나 몇몇 선진 국가에서 그 시원한 바람을 불어주는 에어컨이 설치가 안 된 집안이 많았어. 얼마나 많이 죽어나갔습니까? 바람이 자연적 에어컨 아닙니까? 이게 없으니까 선진국에서조차 많은 사람이 지난년에 죽었어요. 이게 언제 일어나는 일이냐? 이 7장의 일은 6번째 인을 떼고 나서 보인 부분이죠. 근데 6번째 인은 우리가 일단 놔두어야 합니다. 왜냐 6번째 인은 7번째 금대접 심판의 타임라인과 가장 잘 들어맞습니다. 첫 번째부터 네 번째 인까지가 인류 역사에 늘 있어왔던 전쟁과 기근과 병으로 인한 사망이었다면 다섯 번째 인은 갑자기 죽임당한 성도들의 모습을 보여줬고 여섯 번째 인은 우리가 저번에 안 다루었지만은 해가 막 빛을 잃고 달이 핏빛이 되고 섬들이 가라앉고 하늘의 권능이 흔들리고 별들이 떨어진다고 해요. 여섯 번째 인은요. 그럼 그거는 다 끝날 때 일이에요, 여러분. 여섯 번째 인은 계시록이 끝나는 마지막 부분으로 들어가는 이야기고 네 번째 인부터 초자연적인 심판들이 벌어지고 될 것인데 그 첫째 초자연적인 사건이 그 시작이 바로 뭐가 멈추는 것에서 시작한다. 바람이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요.
그러니까 서스펜스입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심판들의 시작으로 서스펜스, 정막이 흐르는 겁니다. 바람이 없어요. 조용합니다. 왜 가장 첫 번째 초자연적인 재난으로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지 못하게 하시는지 오늘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고 하셨습니까? 바람이 임의로 불매 네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은 다 이라니라. 성령의 활동을 성경은 종종 바람의 활동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작된 바로 그 순간 하늘에서 뭐가 임했는지 아십니까? 불꽃이 각 사람에게 임하기 전에 무엇이 먼저 불어닥쳤는지 이해하십니까? 사도행전 2장에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오늘 천사 넷이 물리적 바람, 온 땅의 물리적 바람을 붙잡았다라는 말은 성령의 영적 사역이 이 시간대에 끝났음을 암시하는 것이에요. 이 시간대에 이제 교회가 들림을 받았고 세상에는 더 이상 교회의 사역이 없다라는 것이에요. 시간적으로 이제 성령의 사역, 바람의 사역이 어떻게 됐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그 말은 다시 말하면 교회 사역이 끝난 것이고, 교회 사역이 끝났다는 말은 성도들이 어떻게 됐다는 것입니까? 들림 받았다는 것이고, 성도들이 들림 받은 자리에 이제 다음 절들을 보면은 새로운 두 분류의 신앙인들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교회가 이다 아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14만 4천 명이고 바로 또 그 다음 연속해서 나오는 셀 수 없는 흰옷 입은 무리들이 교회가 아닙니다. 바람이 없는 심판의 요지는 이제까지 성령의 사역을 멸시한 세상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이란 것입니다. 교회가 시작된 순간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교회가 없으니까 그 순간 바람도 어떻게 됐다? 없는 것이에요. 앞으로 나올 하나님의 모든 심판은 이런 의미들이 다 있습니다. 보면 아시겠지만 수많은 신자들을 죽인 피로 인해서 그들의 물을 다 피로 변하게 해서 마시게 하신답니다. 그래서 천사가 탄성을 내기도 했습니다. 천사가 가로되 전에도 계셨고 시방도 계신 거룩하신 이여 이렇게 심판하시니 의로우시도다. 저희로 피를 마시게 하신 것이 합당하니이다. 모든 심판이 다 이유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곧 바람이 없어지는 게 네 번째인가 다섯 번째 인사에 생기는 일이다 이것이. 그럼 왜 바람을 멈추는지 우리가 이제 알게 되었죠. 간략하게나마. 성령의 사역에 대한 세상의 멸시와 무반응에 대한 하나님 심판의 시작이다라는 것이요. 또한 성령과 함께 교회를 올려가신 것에 대한 교회 사역의 끝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것이 우리에게 지금 의미하는 바가 뭘까? 지금 우리 주위에 있는 성령의 바람에 뭐 하라는 겁니까?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지금 성령의 바람이 아주 약하게 부는 것 같이 느껴지더라도 감사하라는 것이에요. 또한 우리의 처지를 알고 감사하라는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무엇의 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라간다? 성령의 바람을 타고 간다는 게. 엘리야가 회오리 바람의 전차를 타고 올라갔던 것처럼 에녹이 성령의 바람을 타고 올라갔던 것처럼 모세도 그렇게 올라갔지 않겠습니까? 예수님도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습니다. 구름이 올라가는 것이 바람의 이동 아니겠습니까? 빌립이 성령의 감동으로 여기서 저기로 날아갔던 것처럼 우리는 소리도 없이 이 혼돈의 세상에서 모든 것들을 다 버려두고 훌훌 털고 헌옷은 다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고 하늘로 날아갈 것이에요. 날개 옷을 입고요. 거룩한 자만 입을 수 있는 옷, 성령의 바람을 받고 올라갈 수 있는 옷. 우리는 그날 날아올 때 마치 꿈꾸는 듯하고 동화 속 주인공 같을 것이에요. 세상이 아래로 보이겠죠. 멀어지는 세상의 광경이 보일 것입니다. 저렇게 조그맣고 작은 세상에서 우리가 그렇게 아둥바둥하고 살았나 할 만큼 그런 세상을 뒤로하고 우리는 그때 다른 차원의 하늘로 올라갈 것이에요. 뭐와 함께? 성령의 바람과 함께. 그리고선 여기서 바람이 없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14만 4천입니다. 7장 3절 같이 읽어봅니다.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이게 정말 보이는 표식이 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14장에
이들이 다시 등장하는데 그때 이것은 도장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졌다라고 공개합니다. 그게 인이에요. 14장 1절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내가 보니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도다. 그러니까 이게 인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14장을 계속해서 보다 보면 이들은 사람 가운데서 구속받은 처음 익은 열매라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여자로 더럽힌 적 없는 정절 있는 자들이라 합니다. 그럼 우리가 생각할 수 있죠. 이들이 다 남자들이냐? 이들이 다 총각들이냐? 그럴 수도 있지만은 아닐 확률이 높습니다. 여기서 여자라고 나오는 것은 앞으로 나올 음녀, 세상의 시스템을 말하는 것이에요. 짐승의 시스템에 오염되지 않는 이스라엘 지파들. 그렇다 해서 이게 남자만 그 무리에 속하겠냐 이거예요. 구원받은 여자는 없겠냐 이겁니다. 근데 이렇게 알쏭달쏭한 부분이 있죠 분명히. 근데 사이비들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다 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 24만 4천 명이 누군지 다 안다고 하고 하나님이 무엇인지 다 안다고 하고 자기들은 어떤 특별 계시를 받아서 요한계시록을 낱낱이 파헤칠 다 가지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 것은 100% 사이비다는 게. 자신들의 교회가 아직도 14만 4천이라고 주장하는 교회는 뭐다? 다 사이비예요. 여호와의 증인이 요 앞에 있죠. 대표로 그렇게 시작했죠. 신천지도 그렇잖아요. 여호와의 증인은 과거 20세기 초반에 14만 4천이 그들의 핵심 포인트였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교인이 너무 늘어나는 거예요. 믿음이 좀 적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딜레마에 빠졌어요. 그렇게 부흥될 줄 몰랐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스토리를 바꿉니다. 14만 4천은 하늘 왕국으로 특별 선택된 신도들이고 그건 1935년에 다 찼다. 그게 15만 명이 넘어가 버렸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로 들어오는 성도들을 그냥 나가라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거는 일반 선택, 일반 은혜로 선택된 신도들. 하늘 왕국에서 다스리지 못하고 땅의 왕국에서 다스릴 신도들. 이렇게까지 이제 지금까지 스토리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원래 14만 4천이 차면은 그때부터 대환란이 시작된다 했는데 그러면 1945년부터 지금까지 대환란인 것이요. 그들 말을 논리적으로 분석해 보면 전혀 안 맞잖아요. 신천지는 뭐라 했습니까? 교인들 수가 14만 4천이 되면은 초대교회 시절 순교했던 그 순교자의 영혼들 14만 4천이 그 교인들 몸으로 들어가서 신천지 교인과 하나가 돼서 하나님 제사장으로 다스릴 것이라 주장하는 요상한 이야기를 펼쳤습니다. 딱 한국적인 사이비 같죠. 다른 사람의 영혼이 나한테 들어온대요. 그 소름 돋게. 신천지의 핵심 포인트는 14만 4천이 채워지면 한국인을 중심으로 세계 질서가 재편된다고 합니다. 듣기는 좋은데 그 완전 내 중심적 세계관 아닙니까? 신천지는 이 7장의 12지파를 근거로 전국의 12지파를 세우고 포교 활동하고 14만 4천이 채워지고 그렇게 되기를 희망했는데 채워졌어요. 그런데 그러면 종말이 온다 했는데 그게 벌써 1987년 일입니다. 안 왔던 거예요. 계속 말을 또 바꿨습니다. 그래서 또 하는 말이 뭐냐? 입맞은 이는 숫자 14만 4천이 있고 또 다른 흰무리가 또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때까지 또 같은 레퍼토리. 처음에는 14만 4천으로 사람을 혹하게 하죠. 숫자가 채워지면은 종말이 온다 해서 돈 내라 헌금 내라 열심 내라 교세를 막 키우다가 사람 수가 일단 넘어가 버리면은 이후로 등록하는 무리들은 흰무리다. 1군은 안 됐지만은 2군이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입맛 따라 상황 따라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그 특별하다는 우월성과 종말이라는 극도의 긴박함 초조함으로 사기를 치는 것입니다. 그럼 이 14만 4천이 도대체 누구이냐?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지 허접한 사이비들에게 넘어가지 않겠죠. 두 가지 가능성이 있습니다. 일단 많은 사람들이 이 14만 4천이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하면 14만 4천이 되잖아요. 그래서 그 숫자에 기반해서 구약의 10, 신약의 10, 구원받는 성도들을 통합해서 암시하는 그냥 운유적 숫자로 보는 입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이 정확한 숫자가 아니고 진짜 유대인 지파도 아니라 구약과 신약 시대 다 통틀어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성도다. 이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무리들이 꽤 많아요. 저는 이것보다는 그 다음 두 번째 게 훨씬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가능성은 이들은 정말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이요. 환란이 시작되고 교회가 들림 받은 후에 그때야 예수님을 깨닫게 될 유대인들 무리들을 이야기하고 있다 이거예요.
여기서 또 이제 갈라집니다, 여러분. 이들의 숫자가 14만 4천이다 말하는 설이 있고 단지 14만 4천은 비유적인 숫자이다라고 보는 설이 있는 게요. 저의 입장은 이들이 다 유대인이지만 14만 4천은 유동적일 수 있다고 봅니다. 14만 4천 1명이 될 수도 있고 15만이 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왜? 성경은 숫자를 정확하게 이야기할 때도 있지만 오히려 숫자를 이야기할 때 이 라운드 하잖아요. 근사치를 얘기할 때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다 남자라고 하지만은 성경에서는 아내와 자녀들은 이미 누구에게 속한 거로 카운트하고 있습니까? 남자에게 속한 걸로 카운트하고 있어요. 그래서 14만 4천이라 해서 그게 다 총각들이고 각 지파에서 12만 명이라고 하는 건 좀 이상합니다. 대환란 기간이 시작될 때 주님께 돌아올 유대인들, 세상의 음료, 여자의 시스템에 속하지 않을 유대인들, 그리고 그 가족들을 다 이야기한다라고 봅니다. 근데 이것은 여러분 의견이 갈릴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의견이 갈릴 수 없는 부분, 의심의 여지가 없는 100%는 확실한 것은 이들은 신천지가 주장하듯 한국인은 아니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14만 4천이라는 것은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죠. 그런데 여기서 유대인, 이스라엘 지파라고 하는 것은 문자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틀렸다 하더라도 일관성을 가지고 틀려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 자기 멋대로 틀리는 게. 오늘 계시록서 7장이 처음으로 하나님께서 그의 자녀들에게 인치신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미 전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구약에서도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에스겔서에 보면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원전 586년에 유다가 망했죠. 그 유다가 망한 과정을 살펴보면 이 계시록서의 타임라인과 맞아떨어지고 우리에게 크게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그때를 기원전 586년 유다가 망한 때를 성경학자들은 유다의 마지막 시대의 시작이라고 명칭했습니다. 이 계시록서의 시대처럼요. 먼저 바빌론이 먼저 쳐들어오죠. 그때 예루살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많은 무리들을 어떻게 했습니까? 바빌론으로 데려갔어요. 그 데려간 무리를 성경은 유다에서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이라 합니다. 열왕기하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또 예루살렘의 모든 백성과 모든 방백과 모든 용사 합 1만 명과 모든 공장과 대장장이를 가로잡아 가매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더라. 빈천한 자 외에는 그 땅에 남은 자가 없었으니까 가치 있는 자들은 다 어떻게 됐습니까? 사로잡아 감 당했어요. 그때 잡혀간 자 무리들 중에 여러분이 아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유명한 새 친구들. 다니엘과 새 친구들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도 남겨진 자들이 있었고 데려감 당한 자들이 있다 없다?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계시록서에 마찬가지. 마지막 시대의 서막이 열릴 때 가치 있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 데려감 당하는 거예요. 가치 없는 자들이 여기 남겨지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적으로 볼 때 가치가 좀 떨어지는 자들이 남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믿음으로 온전히 예수님을 미리 보지 못하고 미리 믿지 못하고 끝에서야 도달해서야 막판에 닥친 상황에 따라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보면은 믿음의 가치로서는 떨어지는 자들입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보고 믿는 자가 복되다 아니면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복되다. 보지 못하고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되다 했어요. 그래서 그때 남은 자들이 시드기야를 왕으로 갖게 되죠. 그런데 이렇게 큰 환란을 한번 겪었으면 그때부터는 여러분 남겨진 사람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돌아와야 하잖아요. 그런데 예루살렘 에스겔서를 보면은 훨씬 더 악해졌다 합니다. 그 계시록서와 맞아떨어지는 거예요. 더 악해질 거예요.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에스겔 머리끄댕이를 잡고 성령으로 끌로 보내주세요. 데리고 가십니다. 곱게 데려가 주시면 좋겠는데 머리끄댕이를 잡고 성령이 데리고 가니까 에스겔서의 마음에 분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막 화가 일어났다 합니다. 기분이 안 좋았다는 거죠. 그런데 가서 본 광경은 더욱더 기분이 안 좋은 거예요. 그때는 더 큰 분노가 마음에서 일어났다 합니다. 성전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게 하시는데 성전 안에 참 회개와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이 5만 가지 우상을 펼쳐놓고 거기서 경배하고 있어요. 사람들이 성전에 들어와 하나님께 경배하고 있던 것이 아니라 음녀, 일월 성신, 그 여신에게 절하고 있었습니다. 남아있는 자들에게 음녀의 시스템이 더 확장되고 성전 중심까지 들어오게 된 거예요. 교회가 들림받고 세상이 음녀의 시스템으로 작동될 것이란 것과 똑같은 모습이에요. 그때 거기서
하나님의 인이라는 게 나왔습니다. 에스겔서 9장에 나왔습니다.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우는 자 이마에 뭐하라? 표하라 하시고 나의 듣는데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고 긍휼을 베푸지도 말고 어떻게 해라? 쳐서 죽여라 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 죽음의 사자를 보내시는 거예요. 그럼 계시록서의 14만 4천과 에스겔서에서 이마에 표 맞은 자의 공통점은 뭘까? 이 환란의 시대, 종말의 시대 한가운데서 여전히 신앙을 지킨 이스라엘 지파였다는 것이. 이들이 특이한 점은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이 미친다 안 미친다? 안 미친다는 것이에요. 그들 빼고 하나님이 다쳐서 죽게 하는 겁니다. 마치 애굽에서 탈출한 그날처럼, 마치 유월절에 어린 양의 피가 묻은 문설주 있는 집은 죽음의 사자가 통과했던 것처럼 이때도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피해간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인을 쳤다는 말은 분명하고 간단하죠. 하나님의 심판의 기간 동안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와 보호하시지 않은 자를 어떻게 한다? 가려내시고 구별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계시록 7장 4절로 보겠습니다. 내가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입맞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제 받아들여야겠습니까? 대환란 기간 동안 이상하게 이스라엘 지파의 14만 4천 명에게는 어떠한 해도 가해지지 않는다면 성령의 사역이 끝난 그 시대, 그게 사람들에게 뭐가 되겠습니까? 증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고 그를 의지하는 자를 보호하신다는 증거이자 이 세상에 남게 될 자들에게 전하는 강력한 메시지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타임라인에서 조금 있으면 이제는 적그리스도가 온 세상의 사람들에게 뭐를 받게 할까요? 자신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 거예요. 그럼 그때가 되면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갈등하는 사람이 꽤 있을 겁니다. 이 방법밖에 없는가? 내가 살려면은 이 세상에서 살아남으려면 이 짐승의 표를 받을 수밖에 없는가? 하지만 이미 하나님이 세상에 보이셨다는 거예요. 공표하셨다는 거예요. 짐승의 표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표도 있다. 하나님의 표도 있다는 것입니다. 휴거의 증거와 회개한 이스라엘의 증거가 결합되어서 시너지를 발휘하여서 저는 그때 되면 이제까지 경험할 수 없던 놀라운 회심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수많은 나라와 방언에서 민족들이 죽게 돌아온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제 나오는 흰무리들이에요, 여러분. 그때 가면 교회는 없어요. 하지만 다른 방법으로 여전히 하나님을 믿고자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함께 해주신다 이겁니다. 제3성전이 세워지고 교회는 없어지고 이제 남은 자들 중 짐승을 따르는 자가 있게 될 것이고 반면에 누구를 따르는 자? 어린 양을 따르는 자예요. 짐승을 따를 것이냐? 어린 양을 따를 것이냐? 그리고 그 어린 양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 중 그들을 대표하는 이 시기에 구속받을 첫 열매될 자들이 바로 누구라는 겁니까? 유대인들이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들이 이 부흥을 이끌 것이고 그들의 인도와 증거로 인해서 수많은 믿는 자들은 그때 성령의 사역 없이도 순교의 자리까지 갈 담대함을 얻게 하도록 하나님이 설치해 주신 또 다른 은혜의 장치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가서 이 14만 4천을 바라보면은 누구를 볼 수 있다는 겁니까? 어린 양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들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어린 양이 그들을 이끌고 간다고 14장에 나옵니다. 그 이방인들은 그들 따라가야 돼요, 그때는요. 그들을 바라보면 이방인들도 이때 용기를 얻고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장을 받은 자들의 존재가 여전히 인간에게 기회가 열려 있음을 보이는 마지막 보루이자 마지막 은혜의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타협하면서 짐승의 표를 받을 때 이 자들의 앞서가는 신앙의 담대함을 보고 남은 자들은 버틸 수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짐승의 표를 받지 말아라. 누구의 인장을 받아라? 하나님의 인장을 받아라는 게. 어린 양의 인정을 받으라는 겁니다. 여기에 왜 단지파가 빠져 있을까요, 여러분? 이제 공부하시면 아시겠지만 두 지파가 빠져 있습니다. 에브라임 지파도 빠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두 지파가 워낙 옛날에 잘못한 게 많아서 하나님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 시기에 인을 받지 못했다 말합니다. 근데 이제 반대로 생각해 보세요. 계시록 때 이들에게 다른 사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모든 성도들이 들림받아 하늘로 올리움 당했다면은 인치심에 빠진 단지파 에브라임 지파야 할 마지막 인원수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는 어떤 지파입니까, 여러분? 과거에 가장 먼저 우상 숭배를 합법화한 지파입니다. 에브라임 어떤 지파입니까? 나라를 쪼갠 지파예요. 둘째 가람은 서러운 배교한 지파가 에브라임 지파입니다. 이 지파들은 우상 숭배와 나라의 분열을 가져온 죄들로 아마 이 계시록 시대, 이 기간에 순교로서 참여하게 될 것이 아닌가. 하나님의 인을 받은 나머지 지파들은 하나님의 전적인 보호를 받게 됩니다. 하지만 이 나머지 지파들은 수많은 이방인 신도들과 함께 순교의 제물로 피로 그들의 가치를 증명해내야 될 것이에요. 에서를 보면 단 지파가 새로운 땅에서 가장 먼저 땅을 상속받는 지파가 단 지파예요. 그렇게 피로 자신의 죄가를 증명해냈기 아닐까. 회심의 구원의 손길을 내미시는 분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중에도 뭐를 베푸시는 분이다.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라는 게요. 여러분의 가족 중에 그때 남게 될 자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는 그들에게 주어질 것이다 이것입니다. 남겨진 자들 여전히 주를 믿을 수 있는 여러 가지 은혜의 장치가 있을 거라는 것이에요.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하나님은 그의 심판이 벌어지고 있는 그 시대조차 또다시 구원을 주실 만한 표적들을 새로 주셨습니다. 여기 14만 4천이 그들이에요.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게 성령의 사역이죠. 그래서 성령을 우리 어디에 인쳐주셨습니까? 마음에 인쳐주셨죠. 하지만 이때는 어디에 인쳐주신다? 하나님이. 이마에 인쳐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보이지 않는 일이고 그때 가면은 아마 보일 일일 확률이 높습니다. 우리가 올라가고 남겨질 세상에서도 여전히 하나님은 누군가들을 통해서 은혜를 동일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거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걱정하지 마시라는 겁니다. 14만 4천의 행적이 하나님의 초월적 역사고 구원의 문이 여전히 열려 있다는 징표라는 것. 또 조금 있으면 또 누굴 보내주십니까? 두 증인들을 보내주시잖아요. 또 일어나는 모든 초자연적인 심판 자체가 하나님의 존재를 입증하는 복음 자체입니다. 하나님의 심판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도 안 믿을 사람이라면은 답이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요지는 우리는 뭐 해야 된다? 감사해야 된다. 우리는 그때 어디에 가 있을까요? 부르심 받고 올라갔습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있어 이 시대에서는 가장 가치 있는 자들이었다는 것에 감사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이 시대에 오로지 뭐를 의지해서 믿음으로 성령 의지해서 하나님을 붙들고 있잖아요. 오늘도 비난과 어려움 중에서 믿음을 붙들고 있는 성도들 여전히 피곤하고 지치지만 그 받은 성령의 물을 소멸하지 않도록 어떻게든 그 물씨 살려내려고 어떻게든 전해보려고 그 애썼던 힘썼던 자들을 성경은 교회라고 하고 있고 이들은 예수님께서 누구라고 또 성경이 말하느냐 그의 신부라고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가장 가치 있는 것입니다. 그의 뭐기에? 신부이기예요. 지금 교회에 속해 있다는 것이 그의 신부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우리에게 은혜라고 특권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 풍습에서는 신부가 혼례를 치르기까지 1년을 기다려야 돼요. 1년을요. 그 기간 동안 남편이 될 자를 위해서 계속 준비하는 게 자기 본업이 돼요. 더 예쁘게 가꾸고 훌륭한 아내가 되기 위한 모든 수업과 훈련을 받는 기간이 그 1년의 기간이에요. 그리고 언제 나타날지 몰라요. 언제 나타날지 모르는 그 신랑을 등장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하는 일이 이거예요. 14만 4천에 속해 있는 것도 은혜라 하지만 따라오는 수많은 흰옷 입은 무리 중에 속할 것도 은혜라 하지만 최고의 은혜는 들림받는 예수님의 신부 여러분인 것입니다. 성도들인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생활을 언제 하는 것이 최고다. 지금 하는 것이